자, 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읽으셨을 적에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 멀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나를 얽매이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내 영혼을 쏙 빼가지고 저 천국으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구원은 신분의 변화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경인고속도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 차선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이제 3차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2차선을 지나가고 있었고 1차선에 나란히 이제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 끝에서 3차선 저 바깥에서 이제 차가 하나가 이제 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진입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서서히 3차선으로 들어와서 또 이따가 깜빡이 켜고 2차선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1차선으로 거의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가로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제 앞에서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1차선까지 끝까지 다 가서 제 옆에 차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앞에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깜짝 놀라갖고 그 자리에서 경적을 팡 하고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외제차가 와가지고 바깥에서 1차선까지 와서 브레이크를 왜 밟았을까?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줄줄이 외제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그냥. 동시에 출발해서 경주하려고요. 그래서 이 출발선을 맞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빵 하고 그 차들이 한 서너 대들이 쭉 하고 그냥 달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내요, 안 내요?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저 차가 놀랐겠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별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죠. 근데 이것과 내가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씩씩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끼고 그랬을 적에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기도 하고 이간질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 우리들은 이 분노, 미움, 열등감, 시기, 질투, 별의별 이 감정들에 사로잡힐 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그냥 고요한 이 시냇물에 미꾸라지 하나가 돼갖고 쫙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흙탕물이 되어갖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처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누르고 참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90년대였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적에가.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오래된 책 번역된 그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그렇게 돼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방금 아멘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죽으셨나요? 정말 죽으셨나요? 누가 그러면 욕해도 될까요? 때려도 될까요? 뺏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죽으셨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살아난단 말이에요. 반응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씩씩대고 그리고 그걸 또 꾹 눌러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책을 또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면 어떡하지? 나는 반응하고 나는 살아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자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는 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여기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나는 주님과 연합돼서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런데 누군가의 날카로운 그 한마디에 그래, 나 죽었어. 화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난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이 정말 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원이 뭐래요? 없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 굴레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이걸로 얼마나 고민했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연락하는 그런 좋은 친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친구에게 전화를 그때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근데 집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얘랑 통화를 하려고. 그런데 이 친구가 받지를 않고 어머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주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아들 좀 다르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요, 안 그래도 나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만 그 어머니께서 저의 빨간 버튼을 누르고 말으셨어요. 빨간 버튼이요. 발작 버튼이요. 누르고 말으셨어요. 저는 항상 예의 바르게 살았거든요. 어른들에게 절대 그런 말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의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여기에 몰입된 나머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정중하게요.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에 아들이 남다르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가 보기에 제가 봐도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 아이가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제가 보기에는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버릇없는 이런 말들을 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덜컥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제 생각에 돌아봤을 적에도 저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을 봤어도 죽은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분들도 다 살아있던걸요. 다 살아있어요 보면. 미움, 자랑, 열등감, 자존심 똑같이 다 살아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동일하게 다 살아있어요.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이 시간에. 살아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셨나? 그때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못했다고. 이게 없으니까.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 가르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삼일체 모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죠.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아는 정도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그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틀린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나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자기 암시.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얘기하죠. 돌아가서 나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는 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 적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분의 변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해보죠. 주님 만나는 순간에 이전에 박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면허증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세계에서 실종자, 죽은 사람 취급당했어요. 재산 다 버렸어요. 아들 다 두고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용산역 이 쪽방촌에 발 뻗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박보영 목사님은 아무런 갈등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며칠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여전히 살아있어. 그때 이후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미움, 분노, 열등감, 자존심, 서운함 다 살아있어. 그런데 이미 이전의 삶은 어떻게 됐죠? 단절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적에 이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큰 것도 끝장냈는데 이 작은 이것도 못 끝장내겠습니까? 이따위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거 짚고 버렸던 이 배설물들을 다시 이렇게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냐?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 나를 끝장내는 거, 부굿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더러운 거 살려주셔서 너무 기뻐서 스스로 나가서 벽에다 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 하고 귀에다가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안성에서 배고프셨어요. 그렇다고 밤에 뭐 의사 그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안 하셨어요. 예전에 다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데리고 있던 아이에게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같이 싸우나요? 아니요. 미운 마음은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내가 다 버렸는데 다 끝장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해? 그러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수많은 적군들 사이에서 적장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장과 대번에 그냥 달려들어가서 맞닥뜨려 그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장이 자기네 우두머리가 죽었다는 걸 아는 그 적군들은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오합지졸이 돼서 다들 도망치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돼서. 아직까지 적군은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우두머리를 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졸병들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왜 자꾸 나오지? 싸워도 왜 자꾸 나오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적장부터 죽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적에 비용 계산 없이 그냥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어느 날 말씀 듣고 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집사, 권사, 장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버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 나를 노예로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왜? 버린 적이 없으니까.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신학생까지 됐어요. 그거 말고 이 속에 처절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이 세상에 대해서 난 이제 끝장이다 하는 그런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죄 몇 개 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이전에 내 삶은 완전 끝장났다.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게 또 은혜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믿지를 않았으니 나중에 훈련을 한다 해도 왜 자꾸 훈련이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금세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시작. 그렇지만 날마다 훈련해야 산다.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가나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 자신을 인생을 드렸던 그 사람들조차도 변질되어 버려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한 번의 체험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온갖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또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생각했을 적에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열등감에서 대해서 죽었는데 오늘은 자존심에 대해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 주님 만날 때 그래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나 다 끝장난 사람이잖아.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처럼요. 6장 11절 말씀처럼요. 그렇게 여기라. 나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신부는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으리요? 아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싸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마귀와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함께 읽죠. 시작. 성령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장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실제 내 생활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도 번번이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너무나도 강해요.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나 분명히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살아나지? 죄의 법에 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분명히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고 이길 수 있나요? 나 죽었어. 와! 아, 화나. 그게 아니라고요. 매일 죄와 싸우고 훈련한다고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훈련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실 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은사,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환상이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아니요, 그게 성령님의 핵심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뜨거움이 터져버릴 것 같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미친 듯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알았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내 삶을 다 갈아드리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주님만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찬송가의 의미를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스쳐 지나가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다 주님, 다 주님만 다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냥 만입이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마음에 이 모든 입들 가지고 주님만 다 찬양하라. 모든 만물아 주님만 다 찬양하라. 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들, 이게 순종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알죠.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좋은 직장 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부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는 게 제일 좋은 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요. 천국도 들어가요. 그런데 죄가 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렸을 적에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런 원동력이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없이 육의 힘으로 살아가요. 육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남들은 옆에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시계 쳐다보고 또 시계 쳐다보고 있고, 육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막 참아도 결국에는 그게 내가 참았다가 돼버리고 자기 의가 돼버리고, 또 육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면 그냥 하다가 그냥 딱 포기해버리고, 잘 되면요 지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너도 나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이 시대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다 죽은 예배, 그저 순서, 형식, 이것만 남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지지를 못하니까 다 육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육의 힘을 갖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담 쌓아놓고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술은 이 시간에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아닌 우리는 자꾸 나로서 살아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간 여러분들, 나를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가던 길을 돌이켜 나는 이제 주님 전부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